18절부터 20절까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편만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에게 행하였노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의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택배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 택배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니요 나귀의 택배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택배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의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히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엔학고레라. 이 샘이 레히에 오늘까지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삼손이 그 딥나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던 그 목적이 이제 블레셋 사람을 어떠한 빌미로 해서 그 블레셋 사람을 괴롭히고 치려고 그렇게 계획하였던 일환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계획한 대로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삼손이 그 아내를 찾아갔다가 이제 이미 그 아내 될 여인은 블레셋 사람에 죽어진 바가 되었고, 그래서 그 장인 되는 사람이 그 아내 될 뻔했던 여자의 여동생을 대신 주려고 했었죠. 그러나 삼손은 그것을 듣지 않고 자기 아내를 잃은 그것으로 해서 이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을 아주 불바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 삼손의 사위, 삼손의 장인과 그 여인들 가족들 다는 아니겠습니다. 그 여인과 그의 아비를 화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달려나가서 이제 그 장인을 죽이고 그 여인을 죽인 것에 대한 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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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
갚으려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머무른 곳이 에담이라는 곳 어느 한 바위 틈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에 올라와서 진을 치고 그렇게 이제 싸우려고 할 때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자, 그럴 때 블레셋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고 한다. 그때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에게로 왔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다 사람들이 올라와서 오히려 삼손을 꾸짖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왜 쓸데없이 블레셋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려서 그자들이 우리들에게 올라와서 이렇게 우리를 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삼손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자, 유다 사람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 관할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삼손은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할례받지 못한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인 율법을 부인하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고 그 후손들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신 것을 블레셋 사람들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려는 그런 이제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 3,000명이나 올라와서 삼손에게 따지는 말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관할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삼손에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삼손이 그 사람들에게 맹세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맹세하라고 합니까? 나를 치지 않겠다. 너희들이 유다 지파 너희들이 나를 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요즘 그 독립운동가들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친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독립군이 많은지 알고 보니까 자기네 그 할아버지 아버지들은 독립군이 아니었고 오히려 친일파였고 그렇게 독립군을 잡아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그런 후손들이 오히려 독립군 행세를 하고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관할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주권이라는 걸 지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자, 그런 말을 유다 사람이 삼손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사사. 왕이 있기 전에 그래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사입니다. 그런 삼손에게 와서
블레셋은 우리의 상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괴롭혔느냐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손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이 나라를 찾아주겠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삼손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우리를 관할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고 할 때에 삼손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다. 지극히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을 말하고 있지요. 그가 우리나라를 관할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있으니 내가 독립운동을 하였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사인데. 그런데 삼손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건 모르겠고 그들이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나는 복수했을 뿐이다. 지극히 사적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삼손이 그것이 목적이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13장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14장입니까? 14장에서 봤듯이 우리가 아침에 잠시 우리가 봤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4절에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어떤 틈을 탄 겁니까? 그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아 하는 것이 바로 이게 틈을 타는 겁니다.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다. 그게 지금 삼손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삼손이 유대인들, 유다 지파 그 3,000명을 향하여 하는 말이 뭡니까? 그들이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좀 손을 좀 봤다. 이 말은 뭡니까?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이룬 겁니다. 왜 블레셋 사람을 치려야 하였을까요? 블레셋 사람을 치려한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할례받지 못한 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온 인류를 이스라엘 아브라함 후손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죄악을 용서하고 구원하여 주시려고 하는 그 계획, 그 미리 보여주신 약속을 무시하는 그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 지금 삼손의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그거 행한 것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겁을 먹고 올라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3,000명 아니라 10,000명이라도 그들에게 내가 지금 독립운동을 하려고 한다. 내 편에 서라. 한다면 이 사람들이 그 편에 서겠습니까? 삼손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목적은 독립운동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이 가나안 땅과 여기에 살게 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 지금 삼손의 마음이며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삼손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삼손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손으로 나를 치지 마라. 말도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유다 백성이 삼손을 쳐버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3,000명들은 몰살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삼손은 그것을 지금 말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침으로써 하나님의 그 진노를 머리에 이지 말라 이겁니다. 너희 머리에 하나님의 진노를 두지 말라 이겁니다. 너희들은 단지 나를 결박만 해라. 삼손이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삼손은 이제 세 줄, 아주 새로 만든 세 줄로 결박을 당했고 이제 끌려 나옵니다. 삼손이 레히에 이르렀을 때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듣고 삼손을 결박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복수를 하는 거지요. 자기네의 그 농장을 불태운 그 복수를 지금 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며 삼손에게 달려올 때에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하여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감동했을 때에 여기에 말씀은 삼손에게 힘이 생겨서 마치 그 밧줄이 불에 타서 재가 된 밧줄이 어스러지듯이 끊어졌다라고 말씀하니까, 자, 삼손에게 큰 힘이 생겼다라고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증인이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는 아직 약속을 이루시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면 삼손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일어나겠습니까? 저 블레셋 사람을 반드시 쳐 죽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 믿음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과연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며,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뿐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을 때에 삼손에게 어떤 것이 일어났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 세 줄로 꽁꽁 결박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저들은 나를 죽일 수가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며 이 백성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들은 나를 결단코 죽일 수 없다. 나를 죽임으로 이 나라를 지배할 수가 없다라는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쓰실 수밖에 없지요. 쓰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사로가 붕대로 온 몸이 미라처럼, 누에 꽃이처럼 감겨 있습니다.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가운데서 부활했습니다. 그가 붕대에 동인 채로 무덤에서 일어났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를 풀어놓지 않으면 그는 예수께서 부활이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셨습니다. 삼손은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는 풀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방해하고 제거하려는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단히 결박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그 팔 위의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기 내용이 뭡니까? 삼손이 무슨 힘을 썼습니까?
물론 그 힘이 너무나 대단해서 묶어놓은 새 줄이 마치 불탄 삼줄 같았겠지요. 불이 타버렸으니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물론 삼손에게 대단한 힘이 생겨서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고, 마치 그 새 줄이 불탄 삼같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왜요? 삼손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기 위해서. 왜 풀어놓아 다니시게 하십니까? 삼손에게 맡겨주신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삼손이 맡은 일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관할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마치 율법을 세상 사람이 만든 법과 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며 지키어 나가고 있을 때에 그들은 가나안 거민들,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법과 구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법이나 이 법이나 뭐가 다르냐? 너희들 법에도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너희들 법에도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고, 너희들 법에도 보니까 도피성이 있어서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쓴 사람을 살려주라는 법도 있으니 우리 율법과 너희 법이 뭐가 다르냐? 같네. 그래서 타협해버리는 겁니다. 구원의 언약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들으셔서 그렇게 타협한 고리를 끊으시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손에서 떼어 놓으시려는 겁니다. 그 일을 지금 삼손이 해야 되는데 결박이 되어서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으로 하여금 풀어놓아 다니게 하셨는데, 삼손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자 삼손의 손에 나귀 턱뼈가 쥐어졌습니다. 아직도 그 뼈가 싱싱한 나귀 턱뼈가 삼손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1,000명 죽은 것으로 블레셋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마라. 이 한 사람으로도 내가 능히 너희들을 멸할 수 있다. 나는 이 땅에서 반드시 구원의 언약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그렇게 삼손이 승리한 곳을 삼손은 이름을 붙이기를 라맛 레히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한바탕 싸움을 하고 나니 삼손이 매우 목이 말랐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레히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삼손이 아무리 힘이 장사고 또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는 무엇입니까? 결국 사람입니다. 물 한 모금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지금 죽을 지경에 되었습니다. 물 한 잔 마시지 않으면 삼손은 블레셋 사람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삼손이라도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강하면 얼마나 강합니까? 인생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알랑한 지식 가지고
뭐 기계 좋은 거 만들었다고, 뭐 좋은 거 하나 만들었다고, 발명했다고 기고만장해 있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사람이 만든 물건을 가지고 지금 온 세상의 정보를 한 손에 놓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온갖 재미있는 것들이 한 손에 들어 있습니다. 돈이 많아지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놉니다. 이런 인생들의 마음에 어느 구석에 하나님이 자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한 구석에 천국이 이것보다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삼손의 모습이 인생의 모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삼손은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습니다. 물론 당장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삼손에게만 해당하는 것입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런 인생이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겨우 여우 몇백 마리로, 겨우 여우 그거 몇 마리였습니까? 여우 300마리. 여우 300마리로 밭이 불타고 추수한 단이 다 불탔다고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는 무엇을 양식으로 삼아야 되며 무엇을 음료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오늘날 공장에서 생산되는 생수가 우리의 진정한 생수가 되겠습니까? 오늘날 논밭에서 나는 저 곡식들이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손이라는 한 사람을 사사로 세우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먹어야 하며 마셔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오늘 삼손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행하신 그 사랑을 더욱 깊이 생각하는 오늘 우리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